네, 오늘 창세기 1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 소돔에 관련된 이야기, 롯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소돔이 고모라와 함께 또 아드마와 스보임과 함께 그 지역 일대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고 온갖 풍요함 속에 태만함으로 안일함으로 또 자기들 안에 있는 많은 그런 불의를 행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정말 그 천사들이 왔을 때 그들과 상관하겠다, 동성의 그런 죄악들도 가득 찼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이제 다들 멸망을 당했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제 우리가 잠깐 봤지만 29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쫓아내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그 떠나기를 싫어하는, 너무나 지체하고 거기에 그냥 너무너무 애착이 있는 그런 롯을 내쫓았습니다. 그렇죠? 내몰아서 그를 겨우 그 정말 멸망 중에 살아남게 해 주셨습니다. 네. 롯의 그 참 오늘 가족을 우리가 보면은 결국 이렇게 완전히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는 롯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소돔에 대한 애착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을 치다가 뒤를 돌아봤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도 언급하셨어요. 그렇죠? 롯의 철을 생각해라. 인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너네가 지체하지 말고 정말 도망을 쳐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러지 못한 롯의 처, 몸은 떠나고 있지만 마음은 절대로 떠날 수 없었던 그 소돔에 뭐가 있었는지 도대체가, 그렇죠? 떠나지 못해서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내를 그렇게 잃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뒤를 돌아본 것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뒤를 돌아봤다는 얘기는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이 떠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 일대에 소금 기둥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의 모습처럼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영원토록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아내를 잃었습니다. 두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딸과 함께 도망을 쳤지만 결국 두 딸의 그런 정말 작당을 통해서 이렇게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모압과 베남미를 낳게 되었고, 그럼 도대체 이 두 딸이 딸입니까? 부인입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정을. 성경에 참 이런 이야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롯은 다 잃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참 부러울 거 하나도 없었죠. 난 부러울 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도 같이 이렇게 종들도 거느리고 가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한 곳에 있기가 힘든,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그렇게까지 정말 남부러울 곳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롯의 아내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을 해요. 언제 결혼을 했을까 좀 궁금해요. 그렇죠? 혹시 이 사람이 소돔 사람이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때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따져보면은 지금 한 25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온 지가.
근데 이 딸들은 벌써 성년이었어요. 그렇죠?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마도 롯이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롯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롯의 처도 아브라함의 그 계열의 가문의 그런 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 아브라함이 가는 길과는 영 다른 길로 이렇게 더 가게 되고 롯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 가정을 볼 때 우리가 적어도 3번 이렇게 참 잘못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결말입니다. 그렇죠? 결말이에요. 처음에 보기가 얼마나 참 괜찮아 보였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소돔 땅이 더 정말 물된 동산같이 너무 좋아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좋은 거 다 모여있는 것 같아서 그리로 갈 때만 해도 정말 그 인생, 그 가정이 정말 성공을 향해서 정말 행복을 향해서 떠나간 것 같았지만 결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늘 결말을 생각하면서 삽시다.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를 지셨어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삽시다. 분명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결말을 보장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늘 선택하며 삽시다. 이들이 3가지를 잘못했어요. 롯이 대표적인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잘못한 것 3가지. 첫 번째는 선택을 잘못했죠. 우리가 이 소돔을 선택한 것 몇 번 우리가 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을 선택을 하고 점점 더 소돔으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어저께도 봤지만 그렇게 심령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면은 아니 이사를 나오면 되지요. 왜 거기서 살아요?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선택을 제대로 잘해야 돼요. 특별히 가장이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다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쩌면 롯의 아내가 더 경건했을지 몰라요. 롯보다. 그렇죠? 근데 더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딸 오늘 이 행위를 보면은, 행동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야. 이 근친상간 중에 아버지와 딸의 이런 관계, 성관계, 이거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금기시하는 일이었어요.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소돔이 그렇게 부패한 땅이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가 아니었을까요? 롯도 비슷했습니다. 그렇죠? 롯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손님들을 범하려고 했을 때 내가 2딸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2딸을 내주겠다. 너네 맘대로 해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거기에 대한 이 딸들의 안갚음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네를 무슨 놀이개처럼 이렇게 취급했던 아버지.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마치 이 소돔이, 이 지역이 다 망한 것을 보면서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그래서 이 종족을 보존을 위해서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좁게 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그런 환경 속에 밀어넣은 이들의 선택의 잘못이었어요. 이들이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가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몰라도 우리가 스스로 제 발로 이런 환경을 쫓아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도망을 쳐야죠. 가서 좀 살다가 아니면 빨리 와야죠. 아브라함한테. 그렇죠? 근처라도 어떻게 거기서 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2번째 잘못은 단절을 하지 못합니다. 단절을. 우리가 롯도 보았고 오늘 이 롯의 아내도 봅니다. 단절을 해야 되죠. 지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잘했다고. 그렇죠? 그들이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빨리 떠나라고 얘기하면은 다 내려놓고 떠나야죠. 단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죄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계속 죄는 우리를 잡아 끄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단절할 때 하면 되지. 평생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가 내가 죽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죽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보통 그런 정말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죄의 관성이 있습니다. 단절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를 기억합시다. 예수님 말씀처럼 기억해라. 도망을 쳐야 할 때 놔두고 가야죠. 그렇죠? 놔두고 갈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몸만 빠져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 일대에 유황도 많이 있고 이렇게 또 소금도 많이 있고 그랬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지역 일대 어떤 자연재해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환경 속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지 맙시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단절해야 될 땐 단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그들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돌이키질 않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이렇게 소금기둥이 됐다고 된 이후에도 말이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한다 그랬어요. 거주했다. 두려움입니다. 이들을 몰아가는 것이, 롯을 몰아가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소알에서도 못 살았어요. 아마도 너무 가깝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거기서도 나와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굴에 거주합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쫓아왔는데 결국은 이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롯이 정말 뉘우쳤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정도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아브라함 쪽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롯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롯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라도 아내를 잃은 이 상황에서 두 딸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산의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됐죠. 두려울 때, 심판받을 때, 매맞을 때 더 깊이 숨을 숨게 합니다. 죄는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아는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면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켰다면 딸들이 뭐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모압과 베남미가 태어납니다. 이들의 인생은 뭡니까? 그렇죠? 롯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어저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도 그렇죠. 그 데이 2에서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는 참 오늘 이 말씀과 또 직결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알았을 때 베네암미가 결국은 암몬의 자손의 조상이 된다. 벤이라는 뜻은,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암미는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의 아들이다. 그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여기 우리 매성에 나왔지만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렇죠?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근친상간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 실수 아닙니까? 그렇죠? 우연 아닙니까? 이거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 조상들이 잘못을 해놨어요. 그래도 이들은 한 백성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렇죠? 모압은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베냐민은 암몬 조상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지키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렇죠? 그런 늘 그들과 원수, 척이 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바알보올 사건으로 그들을 정말 넘어지게 했던 그런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싸웠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에게는 또 몰렉이 있어가지고죠. 인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또 민족들이었어요. 그렇죠? 너무나 정말 이 이스라엘의 곁길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방해하는 그런 정말 세력들로 계속 자리매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참 이상하죠. 신기합니다. 그 속에서 룻이 나오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조모가 돼요.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 정말 그 계획과,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진 않았어요. 인간이 망쳐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고쳐서 선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적어도 3번의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어기면서 잘못함으로 롯은 이러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고, 결국 더 이상의 이야기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와,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떡고물이라도 많이 얻어먹고 그 속에서 많이 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조카로서 유일하게 같이 따라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말이 이렇다. 참, 그래서 영적인 것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지만서도 그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그 삶의 결말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은 정확합니다. 과학보다 더 정확해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또 주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또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그게 성장을 하고 그렇게 자라야 되죠. 안타까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정말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소돔에 있던 모든 것들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특별히 또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또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의 가족의 이야기 오늘 마지막 또 이렇게 묵상하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보고, 또 그들이 참 그 결말을 보면서 참 우리 자신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욕심에 이끌려 살고, 아브라함이 옆에 있는데도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우기를 게을리했던 롯과 그의 가족의 그 마지막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말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이 화려함 이후에 배후에 그 이면에 있는 그 유혹과 죄의 그 정말 아버지 무서움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더디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그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 선택했더라도 돌이키고 단절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참 우리의 인생의 끝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